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도 있고요. 또 인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페니쉬로 페리스 나비다. 각 나라마다 인사말이 다 그 나라 언어로 다르죠. 페리스 나비다. 오늘 저녁에 이 노래 많이 부를 겁니다. 많이 오십시오. 페리스 나비다. 그리고 독일 말로 프로에 바이나흐튼, 프로에 바이나흐튼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인사를 한답니다. 프렌치로 조유 노엘 이렇게 인사합니다. 중국은 성탄과일라. 괜찮습니까 발음? 중국 차이니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성탄과일라. 일본말 혹시 아십니까? 일본말로 인사하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신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영어로 또 이렇게.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노래 가운데 요즘 우리 어스틴에서 많이 듣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듣는 95.5에 거기 계속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a year. 이렇게 참 크리스마스가 이 시즌이 굉장히 이 1년 중에 가장 the most wonderful time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년 중에 가장 즐거운 시즌이 이 시즌일까요? 저는 10살 전에는 산타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자고 25일 날 눈을 뜨면요 머리에 선물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야 산타가 놓고 갔구나. 야 아버님 어머니도 깜짝 놀라면서 야 언제 왔다 갔지? 조금 크면서 제가 산타를 보려고 잠을 안 잔 적이 있습니다. 계속 안 자고 있으니까 빨리 자라. 네가 자야지 산타가 온다. 전 산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왜 제가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이유, 그것은 바로 선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요 제가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울 때도 어머니가 너 울면 산타가 선물 안 줘. 가보니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래서 안 울었어요. 울 리스도 안 울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날의 그 가사에 또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다 아신대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제가 3남매 맞인데 동생들한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정말 나이스한 오빠 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물 받을 걸로. 그래서 산타가, 제가 10살 전까지는 산타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 받기 위해서 제가 즐거워했습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 날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서요.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지키는 이 문제는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태양일, 이방 그 나라들이,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축제로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여겼던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어요. 왜 이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오신 날로 기념해야 되느냐 하면서 논란이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1월 25일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날 12월 25일을 기념하며 지키느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역사의 한 날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이 12월이 아니라도 좋고 7월이라도 좋고 8월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왜 오셨느냐?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마스 전쟁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쟁.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전쟁이 지금 아주 몇 천년,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무신론주의자들은요, 이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를 빼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크리스마스 무신론주의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 간의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런 광고 혹시 보셨습니까? Dear Santa, all I want for Christmas is to skip church. 여러분 이게 무신론자들이 저런 빌보드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크리스마스 왜 교회를 가냐? 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이 다 미스인데, 다 신화에서 만들어진 얘기들인데 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무신론자들이 이런 그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런 광고입니다. Keep the merry, dump the myth. 신화 버려라.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라. 그냥 기쁘게 즐기자 하면서 그 다음 광고. Cheers Christmas. 그냥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하는 거지. 뭐 교회 가서 그러냐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를 빼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요즘. 오스틴에도 몰이라든지 이런 식당 같은 데 보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문구가 없어졌습니다. Happy Holidays, Seasons Greetings, 이런 인사로 다 대치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주, 지금 텍사스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약 그렇게 인사하고 공식적인 그런 상황에서 인사를 하면 술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텍사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2013년에 텍사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법이 상정됐습니다.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법이 있냐.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하면 사람들이 술을 한다든지 문제를 삼고 다른 종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니까 아예 텍사스 안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안을 올렸어요. 통과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그 주 정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텍사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정부 기관에서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놓고 또 그런 상징하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대요. 그리고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한대. 그래서 우리가 텍사스 사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데 메리 하는데 그 메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즐거워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때문에, 재밌는 파티 때문에.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메리해야 됩니까? 우리 왜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가 2023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까 외웠던 말씀이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영어 성경 다른 버전에는 sa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we might live through him이라고 되어 있는데 save us,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여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는 조슈아, 이 히브리 발음으로 조슈아가 예수가 된 거예요. 이 조슈아라는 것은요,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할 자. 그러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에덴 동산의 과일을 다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과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만, 족 있는 저 과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일은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요 금단의 과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최소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순종해라. 여러분 그 많은 과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먹지 말라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3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과실을 먹을 때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추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벌써 의심한 거예요. 설마 죽을까? 그래서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그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아니 아담이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담을 만들었다면 사단이 남자 가장인 아담에게 가서 얘기해야죠. 아담, 정말 하나님이 저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자에게 가서 물었을까요? 제가 과거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인가? 근데 요즘은 제가 다 이해가 돼요. 아마 이 하와가 갱년기 때인 것 같아요. 이때는 남편이 살살 기고 있을 것이다. 제가 제 나이대 지금 다들 우리 형제들 보면요 살살 기고 있어. 처음부터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오빠 하면서 막 인정받고 막 이렇게 해야만 네 하고 순종하고 했는데 나이가 한 50대 중반 지나니까요 이거 이 갱년기 때는요 진짜 심각한 건 갱년기 아내를 모시고 사는 분들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갱년기 아내와 사춘기 아이를 모시고 사는 우리 형제들 참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사단이 누구를 공략하면 함께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갱년기 때 하나님 이 사단이 하와를 공략했겠구나. 이 사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금단의 음식을 사과를 먹고 나서부터 인간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했을 때 아담의 표현은요 최고 최상의 아름다운 표현이었어요. 아내를 향하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과일을 따먹고 나서부터 말이 바뀌어집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이게 죄의 정상입니다. 정상. 비난, 비판, 책임 전가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저 과일을 따먹었느냐라고 결국에는 아담이 책임 아닙니까? 남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따먹었냐고 하니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내 책임입니까? 당신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저 여자 책임 아닙니까? 라고 아담은요 완전히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죄를 짓고 난 인간의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불안, 초조, 두려움, 철저하게 자기를 감쌉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악된 본성, 이게 죄의 정상입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요 서로 비난하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2000년, 수천 년 시간이 지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이 속에 이 죄성 때문에 죄의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 초조, 비난, 탄식, 공포, 이런 불안의식이 원초적인 불안의식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그 가인이 그 모습이 그 어느 심리학자가 책을 보면서 제가 읽었는데 그 가인이 자꾸 가면서 뒤를 쳐다보고 그게 죄의 정상이에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 그 심리가 오늘날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캄캄한 길을 갈 때면 항상 무서워서 뒤를 쳐다봅니다. 누가 나를 따라오지 않나. 이것이 바로 케인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케인 컴플렉스. 우리 속에 늘 불안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두려움은요 늘 죄 때문에 오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죄의 정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아파하는 이 인간의 이 정상의 문제를 누가 치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에 의인이신 바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죄의 정상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이 종교를 선택해서 지금 교회 나오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화목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love와 righteousness는 같이 하나님께서 공유하세요. 모든 죄인들, 죄의 정상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로 얘기한다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예같이. 이건 좀 힘듭니까? 감정이입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같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예? 성경 전체 66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예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뭡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 이론, 철학, 학문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 우리가 귀한 사랑이 있다면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100% 순종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못나고 늘 참 순종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잘 해보겠다고 뻘떡 섰다가 또 꼬꾸러지고 또 뭐 시험 받았다 그러고 상처.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듯이 나도 늘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주신 사랑을 내가 함께 나누는 시간에 가해자 피해자 따지지 맙시다. 여러분 가해자 피해자 따져가지고는 결코 가정의 평화가 없고요 세상의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피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뭐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 스스로 가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실은 그분은 가장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용서를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좀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잘 연락하지 않고 이전까지는 잘 친하게 지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한번 손을 내밉시다.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예, 피해자가 손을 내미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피해자셨어요. 인류 최고의 피해자였어요. 부부끼리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이 가해자지. 당신의 가해자. 예, 오늘 좀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가해자다. 내가 잘못했다. 테레사 수녀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13억이랍니다. 7분의 1입니다. 7분의 1이 전 세계 7분의 1이 당장 지금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뉴스가 되고 있는데 루이비통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죠? 네. 루이비통 개 목걸이, 개 목줄이 800불이 팔린답니다. 없어서 못 판답니다. 물론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개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십시오. 강아지에게 좋은 옷도 입혀주고 좋아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정말 내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8불이 없어서 80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800불을 주고 개 목줄을 사요. 명품 옷을 사줘요. 개한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하는,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한번 실천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굉장히 참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된 사건.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떡이 아이가 되신 사건.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것을 배우신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꿨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지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마치 화가가 자기가 그린 그림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 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며 의미하며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저는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송 중에, 크리스마스 송 중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저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땅 위